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6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너무 영상을 많이 올려서 이걸 더 올려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뒤늦게나마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필 또 오늘 내용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기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도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젊은 루터가 이제 그 비텐베르그라는 이제 막 건설이 되는 신흥 요새 도시에 이제 그곳에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젊은 교수고요. 성경을 가리키는, 하필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려든 이제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나중에 대부분 이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독일 각 지역의 영주들과 또 인맥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보호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루터가 34살 때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이제 붙인 것이죠. 이것도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걸 루터가 하인을 시켜서 붙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못을 박아서 붙인 건지, 아니면 풀을 이용해서 붙인 건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성공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멜랑히톤과 한 친구에게, 단 2명에게만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모호하게 얘기를 했고, 이걸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근데 어쨌든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쓴 건 맞아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이 공론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 자, 루터가 이 세상의 가르침, 천주교의 어떤 가르침이 잘못됐고, 내가 연구한 가르침, 교수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이 쌓인 것들입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무수히 많은 토론과 변론과 어떤 실험적인 것들을 해보고 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한 겁니다. 거기서 얻어낸 어떤 가르침의 정수이고, 이 95개조 반박문은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느냐, 이게 공론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자, 루터가 만약에 어쨌든 깨달음을 얻었다고 칩시다. 세상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공전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공론하는 게 왜 무섭고 중요한 것이냐면, 그냥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한테만 말로 그냥 개인적으로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거의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글로 써서 벽에 붙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 교회에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고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루터는 로마로 끌려가서 화형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얘기만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했을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컨대 우울증이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우울증이 도대체 뭔 상관이냐? 자, 루터가 이 수사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너무 고행을 심하게 해서 사실은 이미, 자, 여기서 이제 살이 좀 쪄 보이죠?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을 때 루터의 상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너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너무도 이제 완벽하게 살려고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내 죄 때문에 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시달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루터가? 우울증에 빠지면서 삶의 의욕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차피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낙이 사라진 겁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죽을 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겠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우울증은 누가 봐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도대체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렇게 극한까지 몰아가시고 우울증에 빠진 루터가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형태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사용됐습니다. 루터의 우울증.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삶에 낙도 없는데 이왕 죽을 거 이 세상에 뭔가 유익한 거라도 남기고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붙이게 된 게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화형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난 언제 죽을지도 모를 사람이라서 오히려 평안하게, 뭐 기껏 뭐 성냥불에 떨어진 뭐 불과 같이 뭐 그럼 불길에 휩싸여서 죽는다라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겠는가, 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천지개벽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이거 어쨌든 시행을 했지만 이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만 가지고는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 이걸 이제 보긴 봅니다. 보는데 기껏 독일 변방의 수사 따위가 뭐 이딴 얘기를 해봤자 뭐 얼마나 뭐 큰 파급 효과가 생기겠어. 사실 실제로도 95개조 반박문은 라틴어로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지식인층만 먼저 본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인층들이 보기에 아 그렇지 잘 썼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독일 전역에 퍼진 건 맞고, 친인척들한테까지도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보낸 것까지는 맞습니다. 인쇄업 때문에 이제 이게 복사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로마 교회에서는 뭐 소수만 알 테고 이게 뭐 대중들에게 뭐 큰 뭔가를 이제 일으키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회의를 거치게 하게 합니다. 루터를 설득시키려는 것이죠.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톨릭에서 이제 로마에서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루터를 설득해라. 네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들어라 해서 이제 사람을 파견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논쟁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게 엄청난 대형 태풍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올렸는데 의외로 이건 별로 파급 효과가 없었고, 이후에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까지 루터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논쟁 과정을 통해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신학 체계를 더욱더 완성시켰다. 논쟁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습니까? 근데 이게 또 선하게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더 예리해진 겁니다, 이 신학 체계가.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는 루터가 이 논쟁 과정들을 승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루터가 계속 반복한 게 있어요. 공론화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죽을 걸 각오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승리한 내용을 다 대자보로 붙였다.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독일어로까지도 붙여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 회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델베르그 회의를 한번 거치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한번 거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라이프치 논쟁을 거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보름스 회의. 오늘은 이제 보름스 회의는 나누지 않겠지만 이 보름스 회의에서 귀족과 이제 왕이 있는 앞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이제 루터에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3번의 이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이 진행되면서 루터가 자신이 죽을 걸 각오하고 나눴던 내용들을 다 붙여버리니까 사람들 대중에 다 퍼지면서 독일어로까지 붙이게 되니까 이젠 드디어 평민들까지도 다 알아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다 그 얘기만 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마침내는 원래 이렇게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이게 대형 태풍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루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런 어떤 음모까지 꾸리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루터의 우울증이 여기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도 또 더 놀라운 건 도중에 사이사이에 이제 그 루터가 이제 협박을 받고 죽을 뻔한 상황을 친구들이 알려줘요. 그럼 이제 그 도망은 또 갑니다. 이건 뭐냐면 최대한 살아남아서 최대한 많이 자신의 가르침을 배포하려 한 거죠. 지독하게끔 하나님께 철저히 사용되려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죽겠다라는 자세로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루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은 이제 카톨릭 국가였고 이 카톨릭 산업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 수많은 성당 건축, 인건비와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죠. 또 이 복장들, 여러 가지 수공업자들이 다 동원이 되죠. 그리고 뭐 성물들 뭐 해서 팔고 사고 팔고 면제부터 사고 팔았죠. 경제 구조. 그리고 또 빚을 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이자를 내면서까지라도 이 돈을 끌어다 쓰는 어떤 금융 어떤 관련 업, 유대인도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경제 구조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영주들이 뭐 단순히 뭐 그냥 믿음과 신앙만 가지고 뭐 루터파 뭐 이제 뭐 천주교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씁니까? 돈도 관련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발생하면서 개인주의가 이제 어떤 발달을 하게 되고 남녀 평등 사상도 퍼지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루터가 행한 일에 대한 어떤 결과 영향력이었고 이거는 루터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우울증이 사용돼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울증도 사용될 수 있다니. 너무 놀랍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나눔으로써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그 카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려고 쓴 게 아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카톨릭하고 정면 충돌이 난 이유는 이 면죄부 내용을 건들게 됨으로써 로마 교회가 그동안 쌓은 업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없다라는 교황의 어떤 힘으로 선행의 공로로 그래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권위를 인정해라. 이것과 루터는 아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성례를 집행할 뿐이고 거기에 이 성례를 집행하는 모임에 성도를 포함시키느냐 내보내느냐 뭐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어떤 권위는 없다. 천국으로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대립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어떤 싸움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죄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실제로 천국에 보내는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에 대한 그 권위 문제, 이 권위 문제가 좀 부대끼는 되는데, 정작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이 나온 과정은 스콜라주의적인 옛날식 가르침을 배척하고 뭐 라틴어에다가 교부들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어떤 그리고 철학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옛날 구닥다리 가르침을 배격하고 학생들과 성경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전을 연구하고 성경이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라는 과정을 밟아가는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95개조 반박문이다. 그럼 뭐 전혀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 신기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형태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사용된 것이 95개조 반박문이다.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루터의 회심과 연결지어서 95개조 반박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이렇게 놀랍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것이다. 우울증까지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쓴 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돼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너무 유명해져 버리면서 종교개혁이 시도되게 되었고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